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침을 깨워주시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그 물러가심에 대한 의미를 구약의 성취 또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 이렇게 풀어나갔고요. 또 두 번째는 이방의 갈릴리로 가셨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라고 이제 풀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급진적이면서도 평화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초대 교인들은 따라갔고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성전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 기독교 왕국화와 같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공공성이 좀 확보되고 교회 본질을 확보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연적으로 다섯째 주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5장 방금 읽어주셨고요.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먼저 보면 그 구약 이야기를 먼저 교재에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조와 남조는 나뉜 것과 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 자체가 아홉 지파 반을 이주 정책으로 흩어놓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혼혈돼서 저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됐다 설명하고 있고요.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여기는 이제 혼혈되지 않고 유민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이제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게 된 거. 이런 역사 속에서 12지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소망하게 됐다라고 있고요.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이제 여러 구절에서 이어지고 있고 성경 외에 외경이나 또 요세푸스까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석과 해석에서는
아까 5장 10절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후에 앞으로는 사람을 많이 구하여 살리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는데 취하린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 설명하면서 구하여 살린다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31장 15절, 신명기 20장 16절에서도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고요. 아모스 쿰난 문헌에서는 이제 고기 잡기 은유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면 사실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은유의 핵심이 잡아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을 좀 끌어왔는데 여기 16절에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어부는 사람을 잡아오는데 그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는 시몬이 이러한 사역을 이제 장차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에 해당되는 일이다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시몬과 야고보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펜테스 판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버려두고를 쭉 설명해 줬습니다. 아피엠이라는 동사 쓰고 있는데 용례가 몇 가지 나오죠. 용서하다 쓸 때도 있었고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가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내버려 두다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잘 어울린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함하고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구해 살리는 일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신자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전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안주할 장소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도 있지만 가족도 직업도 재산도 모두 예수 다음으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메시지 설교 주제에 두 가지 쓰고 있는데 어떤 시몬, 야고보, 요한 등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앞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가 완벽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에 좀 주안점을 둘 생각하고 있는데 새롭게 된 사람, 고린도서에서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제자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삶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길을 걷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근데 첫 번째 제목이 교회가 나와서요. 지난번에 우리 김성근 목사님도 좀 이렇게 좀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좀 요걸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가. 아까 이상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요. 교회의 기능을 이전과는 다른 데서 찾는 현실이 이게 이제 그 2000년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부터 따져보면 한 20년 안짝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워낙 전도가 이전과 같이 한창 경제 성장할 때 교회가 전도가 잘 될 때 뭐 개척하면 정말 사람들이 막 찾아왔던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비하면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이제 다른 것, 사람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물론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죠.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 곳이니까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게 이제 모든 교회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제가 부목사로 했던 이제 어느 교회에서도
그 문화센터를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담당자가 하겠다고 계속 연말마다 그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회의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제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문화센터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과목들이 다 이제 교인들 안에서 인프라가 다 가능하니까 강사들 다 세울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모아서. 그리고 사람들은 또 저렴한 비용으로 와서 배우니까 올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제기했던 건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고 결국 그 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전 인정이 안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는 곳에선 가능하겠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죠. 카페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응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를 짓고 나서 1층에 카페를 만들었는데 지역에 있는 카페 연합회에서 교회 앞에 와서 뭐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교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드나들 수 있도록 가격도 보통 다른 카페보다 막 3분의 1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결국 그 교회가 그 카페를 못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 또 사회복지관을 또 교회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 요번에 지금 광주에서 문제됐던 이 IM 선교회 같이 교육 사업이 마치 뭔가 교회의 대안인 것처럼 하는 이런 상황들. 부작용이 그거죠.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식의 접근으로 결국 지역사회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번에 또 지금 그 뭐 마이클 존지 뭔지 그 사람 이 동영상 시대에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다녔으니까 뭐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뭐 목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 세상이 할 수 있는 거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우리 흔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거. 예배가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고 성경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라마 나요처럼 거기에 발을 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건데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할 일이죠. 오늘 베드로가 먼저 경험된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이지 아무 경험도 없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해서 가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 기도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마치 오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배 강단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보면서 제일 마음에 딱 와닿은 게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가자. 살림과 죽임 이게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대비해서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 중에 여기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마가복음의 2장에 나오는데요. 예. 그 레위를 2장 아닙니까? 2장에도 나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 오늘 말씀에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없지만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따랐고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내용은 여기 없다고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예. 책에 보면 이제 즉각적으로 따랐거든요. 마가복음 같은 데서도 보면.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나를 따르라 책이 있더라고요. 보네포 책이.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상의 아무 내용도 없다. 프로그램도 목표도 이상도 아니다.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나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있으니까 나 따라라. 그게 아니고 오늘 분명하게 목적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목적이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목표 이상을 제시하지 않으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자기 삶을 다 놓고 따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사람 취하는 일,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고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사실 저도 시골 교회 와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주변에 아무 교육 인프라 같은 것도 없고 아이들이 조선 가족들이 좀 많아서 할머니들하고 사는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데요. 본질이 뭔지는 좀 잡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살리는 일, 교회 와서 누구 위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좀 충실하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 중에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응답한 것은 보네포 얘기로는 이제 언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행동, 그러니까 순종의 행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따르겠다, 어쩌겠다가 아니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가 먼저 필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를 부른 제자로 부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8절하고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베드로와 그 형제, 어부 형제들 처음 만난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따른 게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가 좀 더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그 앞에 4장 같은 경우는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따르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설교를 하셨죠. 물론 그 대상은 다른 사람, 무리가 있는 대상을 하셨지만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적적인 그 고기잡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서 단계가 이제 예수님 이제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제자를 부르는 게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사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는 부활 후. 네, 부활 후에. 이야기죠. 근데 이제 편집하면서 성경을 이거를 같은 내용인데 뒤에다 뒀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시작도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비유, 이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부르시면서도 고기 잡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도 마지막도 그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누가복음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좀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승전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두 강도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뭐 둘 다 뭐 비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왼편과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있는데 그 누가의 방식에 어떤 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는 그 기적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찾은 걸 말씀드리면 우리 누가복음이 사도행전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누가복음은 오늘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마지막에 이후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직으로 부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부탁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쭉 연결 속에 들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에서 고기 잡기 전에 원래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본문에는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보이죠?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아, 네네네네. 말씀을 듣고 영향을 조금 받았겠지만 결정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반응을 봤을 때 성경은 되게 이제 좀 이게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 베드로가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지금 다들 말씀에 의지하여의 그 초점을 두고 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가 그 정도 신앙의 경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에 너무 우리가 꽂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던져보겠다. 이런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우리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는 이 바다의 전문가들인데 바다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한번 내 던져보고 안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이 더 맞지 않을까요? 안 나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이,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 말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앞부분에 그 이야기하셨던 그 설교, 예수님의 무리를 향한 설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너무 감동이 받아가지고 그 감동으로 자기 기본 상식하고 다른, 그러니까 행동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유명한 연설가나 뭐 설교가들 설교하면 그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좀 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오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오니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설교에 이렇게 도취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상식과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물도 다 씻어서 이제 마무리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결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네. 이 말이,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죄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끄럽다는 얘기로 저는, 봐야 되지 않는가. 자기는 그 큰 소리 쳤는데, 그 예수님께 막, 어떻게 보면, 대들듯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한 말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성찰, 그것이 금방 오성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 상상력이 굉장히 이제 풍부한 면이겠죠.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는 예수가 다르네. 물론 앞에 이제 선생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는 이제 주여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제 전제가 된다면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주님의 그 주는 사실 동일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2000년 뒤에 우리도 고백하는 그 주에 대한 고백은 동일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신을 부끄럽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아니 자기의 그 성공을 보장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따랐고 또 이루었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기를 원했는지 요 점이 설교를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예수님 말 들으니까 저 사람 괜찮네.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인생을 바꾸는 그 전환점이 됐고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 우리도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경험했고 또 고백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 결국 고기를 잡아서 고기 죽여서 생계 보존에 그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해서 성실하게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런 사람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제자의 길로 어떻게 하면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성찰할 수 있는 그 동기, 또 그 이유, 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 내가 하는 설교가 그 사람을 단순히 그냥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생활 또 예수의 어떤 축복, 존경할 만한 선생으로서의 괜찮다 싶을 정도의 그냥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가치, 이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결국 생명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 변화의 어떤 그
추동력이라고 할까요? 이 저는 이제 약간 궁금해하면서도 이게 교리적인 답변만은 아니고 우리의 신학적인 상상력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고 설교 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학부 다닐 때 책풀 시간에 그 김지철 교수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이 본문은 아니고 아무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은 이게 롤러코스터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처음 만났을 때는 신앙이 팍 올라갔다가 또 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한테도 뭐 신앙이 떨어졌다 해서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5장에서 예수님과 첫 만남, 이 만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베드로를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어떤 인식을 갖고 이 5장을 읽으면 그게 좀 이 선우가 안 맞지 않는가. 베드로가 우리가 알지만 그 뒤에 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무지렁이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베드로가 전인격적인 변화를 여기서 경험했다라고 보기에는, 만약 그랬다면 그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베드로의 첫 장면은 그냥 자기가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하고 그들의 생각하고 그런 걸 다 봤을 때 여기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 결과, 애프터 베드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비포 베드로가 애프터 베드로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부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완벽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 예수님이 부르실 만한 그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게 뭘까? 저는 그 포인트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자,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사람이네. 그리고 자신이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금을 던져봤는데 전문가보다 훨씬 낫네. 나는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단순한 생각의 전환으로서 주여 부른다거나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진지한 모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뭘까? 전인격적인 변화, 완전히 100%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물론 그것도 이제 소화해내는 3년의 과정이 있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 배설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역시 베드로도 이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제된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전체에 그 누가가 투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든지 앞뒤 문맥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부르심과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단순히 말씀에 대한 그 매력,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의 매력, 또 이제 예수 따라다니니까 장모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모를 또 고치는 그런 그 희귀한 역사에 대한 그 호기심, 뭐 여러 가지 나름 예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의 그
동기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의 전환, 어떤 성찰의 그 동기인가가 저는 이제 좀 계속 이제 좀 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 고기 잡았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놀랬거든요. 놀랬고 야고보, 요한도 놀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셋이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근데 놀라면서 그 고백, 내가 죄인이다, 나를 떠나 주소서 하는 고백을 예수님 귀히 보신 거 아닐까요? 그것도 다 복음을 들었다고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다 따라오라고 전부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다가 좀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는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출현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면 나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왜 오늘 본문이 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으로 해당될까 싶었는데 김성근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하고 그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권세,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적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직면한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직면하면 제일 먼저 인간이 느끼는 것은 자인의 죄인이 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를 처음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하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을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 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보면 그 무리가 몰려오게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바닷가 쪽으로 간 다음에 배 2척이 있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밀려가다 보니까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배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금을 씻고 있는 건 거의 다 낚시 끝난 상태니까 다 끝내려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분명히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근해야 되는데 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오성일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저도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빨리 퇴근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한번 그냥 믿지는 않지만 한번 내가 낚시의 베테랑인데 물고기 잡는 사람의 베테랑인데 그 예수님 한번 그냥 해보자 라는 식으로 깊은 곳에 던졌는데 정말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2배가 가득 찰 정도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보면 주님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나를 뛰어넘는 분을 그때 만난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11절에 그래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이 모습에서 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게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주석들도 있던데, 그래서 저는 8절하고 11절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 않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좀 잘 해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떤 주석에서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훨씬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이건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을 낚는 게 아닌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면 뜻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하고 좀 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제자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많은 하는 제자 교육도 과연 이게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한 걸 전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기 전과 부르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경험한다면,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제자 교육, 이게 과연 그것만으로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제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갑자기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 없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 다분히 교회화, 교회 문화에 적응시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교회 또 제자 교육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웠잖아요. 그렇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하는 그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개입과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셔야 된다는 초월적인 경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닐까라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준비시킨다는 의미도 사실 배제할 수 없지만,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해 주시고 불러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 궁극적인 경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지,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쟁취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도 역시 이것도 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사로잡는다, 여러 가지 이제 한글로 번역은 되는데, 이것이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해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람을 사로잡고 취하고 고기처럼 낚아가지고 교회에 막 몰리게 하고, 결국 베드로는 그걸 경험하고 죄인임을 인식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걸 또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사람을 낚는다, 결국 하나님 경험 없이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면 그 부르심도 왜곡되고, 또 우리가 가지는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도 상당히 혼돈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교회의 교인을 만든다? 결국 하나의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축복하시는 거고 자녀 되는 거고 제자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됨도 내가 예수님께 잡혀있는 고기로서의 정체성이 강한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고기를 모아가지고 내가 양어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의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요 갈림길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람을 낚는다는 그 낚는다는 표현에 우리가 잘못 낚이면 왜곡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이제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취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던데요. 보니까 그 주석에도 그 생포한다는 뜻도 있고 덫을 놔서 잡는다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면 그게 더 강했으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번역할 때 취하리라 하지 않고 이걸 생명을 구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폭적으로 저는 네. 낚는다라는 표현에 너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낚는다가 아니라 취하리라는 말을 그러니까 의미가 다분히 네. 이거는 그 현장 언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어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낚는다는 표현을 쓴 거지 낚는다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 나중에 또 예수님은 양을 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낚는다라는 말에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들의 언어, 어부들에게 제일 잘 먹히는 언어를 쓰신 것이지 그 낚는다는 걸 너무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같은 뭐 사람을 살리는 거 얘기하는데 그 살리러 가기 전에 그냥 제일 첫 번째 관심은 역시 내가 만난 예수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교회가 우리가 전도하라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전도하나요? 요즘 사람들 그야말로 뭐 전도는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확실한 이유는 결국 내가 내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아까 김승호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그런 초월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체험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진 제자가 만들어지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도전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또 뭐 바울이 만난 예수님 각자의 상황과 뭐 형편이나 그런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이 시기가 베드로가 완벽한 변화를 한 건 아니지만 변화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을 딱 잡고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가능성을 두시고 앞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제 사람을 뭐 낚는 것이든 취하는 것이든 구하는 일이지 그 일 전에 일단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게 더 좀 개인적으로는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아사벨 시에 나오는데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곧 이제 구정입니다. 그래서 복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세상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복자만 나오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서 큰 교회가 되면 복 받은 것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은 것이고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복에다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을 개인이 체험하고 그것이 이제 이어질 때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나도 내가 받은 이 복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데 해서 이제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전해야 할 당위성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철 목사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복 신앙이 나쁜 게 아니라 복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좀 목사님 몰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복 받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복 얘기를 안 하니까 사모님이라도 좀 목사님 몰래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가두리 잘 되고 뭐 쑥밭 잘 되고 막 이런 복 받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이거 거리두기 할 때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여긴 괜찮으니까 대면 예배 그냥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 하는데 그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수요일 날 물어봤어요. 이번에 여수시에서 그 1인당 25만 원씩 준다 그러는데 만약에 주일날 11시에 면사무소에 와갖고 한 몇 시간 있으면 돈을 한 1,000만 원 준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 그분이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 거기를 먼저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복과 또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 대상자에게 당신 우리를 따라오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소유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그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다른 복이 있다 그러시죠. 다른 네? 복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더 하거든요. 큰 복이. 교인들한테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헌신하라고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 권사님은 그러면 누가 따라오냐고 미끼를 던져야 되지 않겠냐고. 일단 예수님도 고기부터 잡으셨잖아요. 잡는 거 보여주고 그 따라오라고부터 하지 마시고 고기 잡는 것도 보여주셔요. 예. 그러면 혹시 아까 김진철 목사님 발표하셨던 교회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들은 어떠신가요?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과 이제 목자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 물고기와 어부 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그 유비도 가능한데요. 결국 양과 목자는 이제 목양지에서 목장에서 이제 만남이 있겠고 어부와 물고기는 이제 배를 통해서 또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오늘 배에서 배 두 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 배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 공간 결국 그 배가 이제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또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요나의 큰 물고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는 이제 몰입하잖아요. 고기를 모아서 어떤 장소, 공간에 이제 이에 넘치면 풍성하면 성공이다, 성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호막이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안식처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모세처럼 갈대상자 안에서 보호받는 것인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요나의 큰 물고기와 생각을 해봄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세상에 완전히 포획당하고 갇혀져 있는 그런 이미지. 지금 시대 상황이 좀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엉뚱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양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어부 역할을 하는데 결국 그 어부 역할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려야 되는데 그냥 양어장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해 뜨기 직전에 그냥 보존하는 그 정도인가, 목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난하죠, 사실은. 근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낚아가지고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를 죽이는 것처럼, 물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물고기처럼 우리도 그 물고기처럼 죽이려고 초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에스겔서 그 48장인가요? 그 양을 이제 길러가지고 결국 그 양을 목자가 취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그 아주 엄중한 심판과 비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에서 결국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중국에서 커피 계속 했었잖아요. 김지철 목사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커피 하는 사람 교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 협회랑 이런 게 하고 했었지만, 교회는 커피에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 3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가격에 팔아요. 그러면 그 근처 카페들은 다 죽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그 성도님들에게 대접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이윤이 아니라는 그 명목하에 가장 싸게 밖에 사람들까지 팔게 되면 주위 사람들, 그 주위 상가들한테는 너무나 큰 타격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본질과 교회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문화센터나 이런 것도 다. 저도 중국에서 카페를 했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차리고 그 아이들에게 카페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해결하고 그들이 다시 다른 곳에서 가서 카페를 차릴 수 있게끔 거의 일자리 창출로 그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지금 강주에서 터진 IME 국제학교도 교회의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영어 교육이라는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승건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낚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너도 죽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제자들이 죽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 낚였다면 기꺼이 죽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이 저한테 딱 와닿는 거는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던지면 거기에 물고기가 모이는 거지.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물고기 많은 곳을 찾으려고 한다 이거죠.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교회로 왜 모이겠습니까?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도시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게 아니라 저 검문도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거기로 사람이 모일 거다. 이렇게 좀 네. 이해를 동의합니다. 예, 저도 취한다, 이게 살린다, 그보다는 물고기들, 교인들도 오면 다 죽어야지, 교회에서. 사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한테는 그걸 설교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새로 전도하는 사람한테 와서 죽으라고는 참 말 못할 것 같고요. 김천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전도의 방법들을 말씀 오늘 보면은 잘하신 것 같아요. 물고기도 잡게 해주고, 같이 옆에 듣던 사람들이 놀라게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겠다고, 제자 따르겠다고, 소유도 다 포기하고, 존재를 바꾸고, 그러다 보면 물고기들이 죽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무튼 교회에 좀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지만 앞으로 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좀 특별한 긍휼과 좀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아까 라마나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는 그런 좀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지 뭐 기존에 소위 말하는 좀 크게 부흥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흥하려면 뭐 암 정도는 하나 걸렸다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고 하다못해 폐렴이라도 한번 알아보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냥 본질만 생각한다면 아무튼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들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늘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단지 뭐 성공과 사람들을 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있어야 되니까, 목사만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개별적으로 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도하러 갈 용기도 생기고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되고, 이제 선교지를 성도들하고 갔다 오면 제일 큰 변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한 것들이 내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교회가 성도들에게 줘야 될 중요한 좀 방향이 아닌가,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 참 공감이 갑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죽지 못하고 자기의 그 욕망일까요? 자기의 이상을 교회에다 투영시켜서 교회에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을 쭉 읽다가 배라는 단어가 9번 이렇게 나와서 이 배가 어떤 의미인가, 뭐 결국은 뭐 이제 버림의 대상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 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해보고 싶고, 오늘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이 평범한 본문이 설교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예, 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평범한 그런 본문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들 들어보면 살리는 것과 또 죽이는 것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가 맞긴 맞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게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가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그것이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그런 어떤 고백, 자기 인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가이드하고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목사님들 귀한 시간 내서 함께 주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는 데에 저희들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